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곳에서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상가 교회도 있고 건축된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여기 교회 있네 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가 교회든 건축된 교회든 그 교회가 거기 있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핍박의 이야기, 가난의 이야기,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부흥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지역이 방해를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와가 들어 누워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건축도 지연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가 있네 그러고 지나가지만 참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운영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집니다. 참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주의 손으로 잘 운영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구원, 그리고 그 축복들이 우리 삶에서 감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되고 또 교회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거짓 사도라 그러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하게 되고 또 고통을 받게 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교회를 세워서 아름답게 잘 세워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위에 세워놓고 떠나가 버리면, 바울이 떠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또 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위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또 공격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됐어요. 원치 않게 이 바울 일행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중심이 있잖아요. 대통령 있든 목사가 있든 아버지가 있든
어쨌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지기가 쉬워요. 이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핍박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바울이 떠나가게 되자 하루아침에 지도자 부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은 또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기 전에 교회 안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장로를 세우든지 아니면 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그 교회를 그냥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의 대표를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떠나간 겁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 이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이 위기들을, 이 핍박들을, 이 환난들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지만 오늘 전서의 마지막 결론장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어떻게 서로 지내야 할지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에 교회에 어쨌든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목사는 아니지만 임시로라도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먼저 말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랬고, 또 14절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라,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어떻게 지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그 교회에 세우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자다. 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오늘 이 지도자를 그냥 목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목사는 누군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 목사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유익이나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수고하는 자가 바로 목사다, 지도자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냐?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목사를 하고 있다면 빨리 다른 직업을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가져요? 더 좋은 직업이 많고 먹고 살 만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근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결코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 항상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가 뭐가 필요할지, 어떤 부분을 또 도와야 될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세워가야 할지,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이 관심. 그래서 목회자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다. 수고하는 자다. 우리가 인사말 할 때도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수고하세요. 수고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타인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는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고 크게 되어지면 이제 뭐 소문도 나고 막 뭐 불려도 다니고 막 여러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예,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많은 또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얻게 되고 또 유명세도 타게 되고 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영광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 강남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그때 이제 폐암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아픈 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 못 받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는 건 나는 절대로 꿈꾸지도 않았고 소원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큰 대형 교회로 세워줬는데 교회가 커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많은 대접을 받고 영광을 얻고 유익을 얻고 이름이 알려지고 나름대로 어디 가면 성공했다는 목회자로 들려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영광을 얻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상급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나 상급 못 받을까 봐 나 제일로 두렵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겸손한 고백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영광을 얻으면 천국에서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늘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아무리 큰 영광을 얻을 자리에서도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절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직업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가끔 이런 부분에서 두렵고 떨려요. 내가 정말 직업적으로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라는 직임이 직업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전 그런 부분에서 저도 늘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냐?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 수고하는 자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누구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돌본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을 돌보는 자다. 교회 사역자, 특히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보는 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돌봐요? 절대 헛눈 팔지 않습니다. 절대 귀닫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아무리 복잡한 환경 속에 있어도 내 자녀의 음성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듯이 이 돌본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돌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돌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고 그러죠. 자녀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요, 부모 돌보는 거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24시간 간호하고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요, 먹지 않고도 간호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못해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예요. 이 돌봄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자는 누구냐? 성도들을 돌보는 자다. 전에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크지 않을 때 이제 가족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아이하고 병원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혼자 계시는 좀 연세가 계신 여자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저 좀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잠깐만 기다려. 제가 우리 아이가 아파갖고요. 지금 병원 갔다가 들릴게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이 아이 좀 데리고 병원 가서 난 지금 집사님께 갈게. 그리고 아이는 사모님이 병원 데리고 가고 목사님은 차를 끌고 집사님한테 가서 병원 모시고 가고. 어찌 보면 그 사모님하고 그 아이에게는 아마 우리 아빠가 그 목회자라는 것에 관하여 아픈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잊혀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우리 아빠는 없었어. 내가 병원 가야 할 때 우리 아빠는 딴 데 갔었어. 참 이런 일들이 이 목회자 안에는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깁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항상 뭐예요? 그 눈동자와 생각이 항상 성도들에게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그 레이더 아시죠? 레이더. 뭐 군대에 가거나 뭐 이런 데 가면 레이더 이렇게 둥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내잖아요. 마치 목회자는요 항상 이 성도들을 향한 레이더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누가 아플지 모르고 누가 사고당할지 모르고 누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목회자는 늘 보면 레이더를 성도들에게 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전화 한마디 오면 가슴이 철컥하면서 뭔 일일까? 목회자는 그래서 늘 성도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돌보는 자. 거기에는 때로 아픔도 있고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보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누구냐?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권하는 자다. 성도들을 권하는 자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훈계하다 또는 교훈하다 또는 책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성도들을 은혜롭게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태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그거 잘 못해요. 아휴 집사님 힘내세요. 이 얘기는 할 줄 알아도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집사님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여러분 이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 옛날에는 동네에 교회 하나가 딱 있으니까 책망을 하고 권징을 해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때로는 혼내더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또 옛날 어른들은 또 그 부모가 자식 혼내면 자식은 네가 혼날 일을 했으니까 혼났지. 선생님이 때리면 네가 인마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그랬지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로 쫓아간다고 그러잖아. 요즘에는 뭐예요? 목회자가 싫은 얘기하고 책망을 하면은요 뭐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고 나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목회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책망하고 훈계하는 걸 어려워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이미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조금 영적으로 볼 때 믿음 생활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래도 순화시켜서 최고로 순화시켜서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가시더라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참 나가고 나서 몇 날 며칠 동안 참 후회도 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누구냐?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목회자는 누구냐? 다스리는 자다. 즉 성도들을 돌보는 자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아프더라도, 자기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돌보는 자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잘 가르치고, 때로는 나태하고 잘못되면 훈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혼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툭하면 맞고 혼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내는 것이 이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든 사회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도 자식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남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참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은혜로 유익하게 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유익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됐을 때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반밖에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바로 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말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견고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도 아멘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는 단어에도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수고하는 자, 돌보는 자,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그거는 너희 지도자들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너희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게 났는데 번역이, 이 지도자들의 이 헌신과 이 사역을 통하여 너희가 유익을 얻게 되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가 유익을 얻게 되었으니,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로 너희들을 유익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라, 존중해라, 그리고 존경해라, 그리고 지지해줘라, 그리고 위로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참, 오늘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여러분, 목회자도 때로는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지지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요, 목회자가 더 힘을 내요. 그리고 더 열심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인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항상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이 지도자와 성도 너희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해요. 화목하게. 우리 노예 안에도 교회 안에서 분쟁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열리면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서 그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재판국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그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재판을 해서 권증을 합니다.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는 설교를 중지시키든가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든가, 만약에 그보다 더 큰 죄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면직을 시켜요. 너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목사의 직임을 면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출교를 시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징계를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목회자가 성찬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큰 벌이에요. 아니 뭐 성찬식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거 안 먹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아니에요.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설교이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근데 설교와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벌입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거기다가 출교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벌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화목해야 돼요. 야, 정말. 근데 화목한 교회는 반드시 잘 돼요. 가정도 화목하면 가정이 복이잖아요. 회사도 직원들과 사장님이 화목하면 그 회사 잘 돼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게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니까 그래. 화목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이 화목해야 나라가 잘 되거든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갈등이 많고 갈게갈게 찢어져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절대 분쟁 생기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노예 가운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결국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 찢어지고 마지막에 어떤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문 닫게 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교회를 갈등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언제든지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 가정을 흔들어요. 그래서 갈등하게 해요. 그 목회자 가정이 갈등하고 흔들린다? 그러면 그 영향은 곧바로 교회 안에 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는 우리 늘 대표교대 시간마다 저만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가봐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는 해도 사모님하고 애들까지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들어봐도. 근데 우리 교회는 꼭 목사님만 아니라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꼭 목사님 뒷받침 잘하라고 꼭 기도하더라고.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화목해라. 세상 어디에도 화목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만이 이 화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화목을 보여줄 때 세상이 교회를 보며 다른 곳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을 개역 개정에서는 게으른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규모 없는 자들이란 누구냐면 이런 대연에서 이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게으른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게으른 자들, 불성실한 자들, 무질서한 자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자들을 잘 타일러서 주의를 주라. 그러니까 알아듣게 이야기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재림신앙이 뜨거웠던 교회예요. 재림신앙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금방 재림할 것처럼 생각해갖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에도 안 가, 돈도 안 벌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그걸 바울은 지금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안 벌고 직장도 안 가고 자기 일도 안 하고 그저 앉아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맨날 아메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어지고 돈도 안 벌고 직장도 안 가고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또 구제해 줘야 돼. 그래, 진짜 가난하고 구제해야 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헌금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무질서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한테도 헌금이 가야 되니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불성실한 자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타일러라. 그러면 안 돼. 잘 타일러라.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란 핍박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들을 말해요.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핍박이 몰아치다 보니까 바울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있다 보니까 초신자들 가운데서는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온갖 정성 다 해가지고 전도해서 왔어. 근데 뭐 갑자기 무슨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나 종교 잘못 선택했네. 내가 교회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노했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녀. 이 초신자들 중에는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핍박이나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들. 이 힘이 없는 자들이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연약한 자들, 또는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 힘없는 자들이란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힘없는 자들이란 이 단어를 한마디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영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몰라서 많이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믿지만 어떤 분은 정말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분별하기 어려운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적인 성수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그리고 혼내지 말고, 그리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그들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들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그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세워져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잘 지혜롭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세워나가라. 특별히 그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이 모든 사람이란 앞에 여러 성도들의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시험 들거나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와,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지만, 아니 참을인자 3개 가기 전에 내가 더 죽었는데 어떻게, 열받고 성질 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짓눌러? 내가 나를 봐도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 화를 참을 수 있냐고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욱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오래 참지 못하고 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성질 내지 마라. 열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있죠. 막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뭔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후락 하고 꼭 하는 말 있어요. 뭐죠? 그래, 나 뒤끝 없어. 나 뒤끝 없어. 근데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그 열받은 성격으로 막 쏟아 부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상처가, 그 흔적이 오래 가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그 목사님 계속 찾아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명절 때 제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늘 했지만, 전도사 때 그 받은 상처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잊어먹었지만 또 지금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잖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쌓여있고 내 마음에 상처난 거는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됐더라도 또 생각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열받거나 성질내지 말고, 그런 사람 보면 소리치지 말고, 15절에 보니까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가 이거를 참고 오래 참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똑같이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거 저런 거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 우리 대문에도 지금 그 얘기를 써놨거든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저 문에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 쓰면서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왜 고민했냐면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가 저는 이게 어려워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 그냥 기뻐해라 그러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해라. 아이고야 정말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기뻐하래요.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해. 아니 참 그냥 기뻐하라고만 하면 조금 피할 길이 있고 도망갈 길이 보이는데 아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 여기서도 기뻐하고 저기서도 기뻐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숙제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좋겠는데 쉬지 말고 하래.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따로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다 보면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안 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 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꼭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도 쉬지 말고 기도해도 범사에 감사해도 우리 삶의 현실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없는 문제처럼 되나?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든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해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끼치고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되, 그러니까 우리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가 붙잡되, 잘못된 음성이나 잘못된 예언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여기 악이라는 것은 잘못된 예언이나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요. 이런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절대로 그런 것에 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참 이단들은 무서워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을 못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주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표현이 그러지만 볼 걸 안 볼 걸 다 보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그거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면 나만 손해나.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너희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거룩한 삶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25절에서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26절에서는 서로 형제라 여기며 사랑해라.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신앙의 내용이고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서로 책망하고 지적하고 큰 소리 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세워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지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갖고 갑니다.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그 믿음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 정말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회자를 향하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야 될지를, 행동해야 될지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